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주실 이 귀한 말씀을 제가 절대 흘려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꼭 평생 또 영원히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시고 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은혜를 우리 포도나무 가족들이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날개 그늘 아래 있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먼 데 가가지고 창기를 만나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살 길이 힘들어서 고생하다가 방법이 없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새 신을 신기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궁금한 생각을 좀 안 가져보셨습니까? 이 탕자가, 이 망나니가 그래 너무 힘들어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극진하게 환영해 줬어요. 여기까지는 참 드라마틱하고 좋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저는 늘 궁금했어요. 그 탕자가 그래 아버지 품에 잘 붙어서 살고 있을까? 아니 또 뛰쳐나가지 않았을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 다음 소식 혹시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남의 다리를 긁기 때문에 못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탕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은 항상 남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많은 탕자 가운데 어떤 탕자는요. 돌아올 때는 좋았는데 아버지 잔소리 싫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건 숨막혀 못 살겠어. 그래서 다시 떠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어떤 탕자는 돌아올 때는 좋았는데 여전히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들어. 내 욕심대로 할 수가 없어. 내 욕망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나가기는 좀 힘들어. 가진 것도 없고. 그래도 또 아버지 힘이 필요해.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동거하기는 동거하는데 마치 그 형과 같이 은혜 없이 죽지 못해 아버지 품에 그냥 붙어있는 탕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탕자는 이제 마음을 완전히 돌려먹고 아버지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기쁜 것인지를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품어주시는 그 보호하시는 은혜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탕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탕자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탕자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 탕자가 왜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까? 세상의 자유를 누리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것, 창기와 어울리고 세상 타락한 길,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 무제한의 자유를 얻고 싶어서 아버지 품을 박차고 뛰어나갔어요. 재산을 미리 달라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라고 하는 그늘,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그 보호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세상 나가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지만은 아버지의 보호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이 험악한 것인지를 깨닫고 뒤늦게 돌아온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그대로 두었더라면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으로서 우린 다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탕자들인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직 말해주지 않지만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그 다음 이야기, 탕자 이야기 2편에 본다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집 나가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기 때문에 기뻐서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기준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참 기뻐하시며 춤추시는 주님이시지만 돌아온 우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또 잃어버렸던 자식이니까 에이 그래도 좋아라고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일을 두고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엄청난 죄인가?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이 풍성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열매 좀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그게 거기를 쫓아낼 그렇게 엄청난 죄가 되나?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그럴 만큼 큰 엄청난 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자유를 그들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것만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한 가지를 금지했다는 사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존재들이지만 탕자의 아버지처럼 내가 송아지도 잡아주고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너에게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는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기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이 뜻을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과 하나를 따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관계는 도저히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한한 것을 주고 싶어 하셔요. 에덴에 있는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셔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까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의 관계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가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아버지가 보호하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생명이 끝나가는 순간에마저도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무제한적으로 공급하시던 에덴의 모든 은혜와 그 보호하시는 손길이 딱 끝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됨으로써 값없이 무제한적으로 공급하시던 전능하신 분의 보호하시는 보호막이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나무숲에 숨어서 이제 그때 자기들이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자기들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그때 드디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부모에게서 쫓겨나 봐야 밖에 나가 한 끼 굶을 때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나 맛있는 건지 밥 한 끼 얻어먹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모면해 보고 싶어서 숲속에 그렇게 숨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롯의 아내를 기억해 보십시오. 소돔성을 굳이 찾아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가라 믿음의 길로 가라고 그들을 끊임없이 권면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서 멸망의 도시 소돔을 향해 갔음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빨리 피하라. 다만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소돔성을 돌아보지 마라. 더 이상 그 죄악에 타락된 욕망을 네 마음속에 품지 말고 그걸 그리워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앞길로 나가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롯의 아내는 주님의 그 마지막 말씀마저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소돔성에 두고 온 타락한 욕망이 너무 그리워서 도망가는 그 길에도 굳이 뒤를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전기의 능력을 봅니다. 전기의 힘을 봅니다. 시대가 갈수록 전기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문명에 전기가 없다면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전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딱 O와 X입니다. 온 스위치를 눌렀느냐 오프 스위치를 눌렀느냐 온이 되는 순간 전기는 모든 능력을 발휘합니다. 물을 끓이는 것은 물을 끓일 것이고 불이 들어올 것은 불이 들어올 것이고 전원이 들어와서 작동할 기계들은 작동할 것이지만 오프 스위치가 딱 내려가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딱 차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눈으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얼마나 광활하신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시거든 하늘을 좀 한번 쳐다보십시오.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은하계 너머에 또 무슨 개가 있으며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생겨졌으며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창조자의 어마어마한 크심을 여러분이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밖에는 못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분이 무제한적으로 부어주시는 보호의 은혜가 있어요. 이 땅에 풀 한 포기도 짐승 한 마리도 그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보호의 은혜가 있어요. 하물며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손길,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엄청난 자유,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핏덩어리가 태어나서 한 가정에서 생명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머리 크고 나면 내 힘으로 컸다고 다 큰 소리 치며 사는 게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 핏덩어리가 부모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호하심과 부모의 섬김 없이 어떻게 인생길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눈을 뜨고 눈을 감고 먹고 싸고 입고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것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은 자기가 하겠지만은 부모의 말없는 보호와 돌보심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적어도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야 부모 울타리 안에 머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와 같이 복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싫어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순종이라는 것은 뭔가 좀 자존심 상하는 거고 굴복당하는 것 같고 자기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마귀가 이 복된 순종을 더럽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보호받는 길입니다.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 그분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탕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얻고 싶었던 자유, 그 자유는 그 다음에 죄와 악과 심판과 형벌로 다가오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무한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은요, 이걸 우리에게 속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치 구속을 당하는 것, 속박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말대로 사는 거, 재미없어.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 그래, 마치 인생의 모든 기쁨과 자유를 다 빼앗긴 것처럼 생각됨으로써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 자유는 바깥에 있는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악과는 먹지 마, 나머진 자유를 즐기되 하나님 말씀만큼은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야. 야, 그거 순종하면 에덴의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속여버려서 결국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부모 밑이라는 자녀가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 권위 안에 기쁘게 항복하고 들어갈 때 부모의 보호와 부모의 사랑을 한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뛰쳐나가는 자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의 권세 앞에 우리가 기꺼이 굴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실 자유를 무한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꼭 되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탕자였고 우리 모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말씀이 싫다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다시 거역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입니다. 붙어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은혜는 죽어버린 그 형과 같이 불만 가득한 채로, 불평 가득한 채로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에 신용만 하게 되는, 고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순종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여러분 늘 느끼며 사는 참 믿음의 탕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표상으로 아브라함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느냐, 복을 받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의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실수를 할 때도 얘야, 그 너 실수다, 왜 부인을 팔아먹냐, 저리 가라, 너 왜 애굽으로 왔냐,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또 감동시켜 주셔서 그의 인생길을 늘 지켜 인도해 가셨어요. 그리하여 그는 정말 한평생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락을 누리다가 그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단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 너는 먼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데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거 보장할 수 있어요? 수많은 의문과 수많은 반문이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아니 아들 그렇게 힘들게 준 아들을 또 바치라고 무슨 경우입니까? 자기 생각과 판단과 수많은 계산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 그러면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여러분 새 한 마리도 계절을 거역하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가을에 싹 터서 이제 겨울에 꽃 피려고 하는 그런 꽃이 있다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추위 한번 오면 그냥 얼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은혜를 마음이 못 누리고 삽니까? 실상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복을 받은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 오늘도 수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탕자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확실하게 순종을 결단하고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절대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그를 날개끈을 안에 품어서 보호하시는 손길이 항상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의 발을 땅에 부딪지 않도록 바위에 닫히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그런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이 시편 91편에서 이걸 꼭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지존자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 품 안에 산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는 거예요. 지존자나 전능자나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살 수 있다면 그 보호란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죽음마저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네 쏘는 것이었군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망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이게 아버지의 그들 안에 확실하게 들어간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리는가? 지존자의 품 안에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9절에 이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자기가 거할 처소로 정한 사람,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한 사람, 나는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뜻이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그것만이 진리고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순종에 대해 분명한 고백과 결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거처로 삼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동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게 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니 그 무엇이 그를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 조건을 항상 유념하십시오. 우리는 전제 조건을 지키지 않은 채로 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 은혜들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는 전혀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요구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난 다음에 왜 힘드냐고 말하는 것이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왜 내게 이렇게 헐벗고 부끄럽고 이런 두려움이 오냐고 항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존자를 내 자신의 거처로 확실하게 정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제한적인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지켜주실 능력이 없으셨던 게 아니에요. 탕자를 그 아버지가 몽둥이로 다리를 분질러서 집안에 가둬둘 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손이 짧아서 그들을 못 지켜주신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다가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린 시절 우리 동네에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20살 된 어떤 동네 형 하나가 그렇게 부모 말을 안 듣고 늘 사고치고 그래서 집에서 아마 아버지가 두들겨 팼습니다. 그랬더니 뛰쳐나가겠다는 아들을 방에다 가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약을 먹고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어린 시절 저는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어른들에게 들은 그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사람은 발목을 분질러 가둬놓는다고 갇혀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스스로 그것을 정해야만 가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두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이제 아는데요. 그럼 순종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지를 않으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이 행동으로 나오지를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 그러면 죽은 거예요. 우리는 다 믿고 있다는 의식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이 간절함이 없고 의지가 없어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그것은 순종이 없는 믿음이 되니 죽은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죽은 믿음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보내신 신앙 상담 편지를 제가 줄여서 읽어드립니다. 저는 한 집사의 아내입니다. 저는 남편 때문에 교회와 속회 모임에 가면을 쓰고 참석합니다. 언어폭력과 육체적인 폭력에 시달립니다.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엄마는 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항상 옳다고 굳게 믿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남편이 겉으로는 모범적인 기독교인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1년 12달 기도에 참석하고 웬만한 신앙 서적은 다 읽어서 박식합니다. 교인들도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감탄합니다. 그래서 남몰래 당하는 저의 상처와 아픔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딸아이는 이중적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기막힌 삶을 살아오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신앙에 절망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찌 이 사람 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성도로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진실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이중적인 신앙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보는 나와 세상에서 보는 내가 너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서서도 똑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평생에 2번 다시 안 만날 그 사람 앞에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돈 문제가 깨끗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정의롭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의 믿음과 세상 바깥에서의 믿음이 너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인격의 신앙이 그냥 다 그러려니
하는 지경에까지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가면을 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붙인 명패는 점점 커지는데 우리 신앙의 진실한 모습을 보기는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분을 인정할 것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냐고, 남자가 어쩌면 저렇게 믿음 좋으냐고 사람들은 칭찬해 줄지 모르지만 주님은 손톱만큼도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트럭으로 싣고 온다고 기뻐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수고로운 가짜 신앙, 그런 바벨탑 아무리 쌓아들 뭐하겠습니까? 그냥 평생 고생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이 가짜 믿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힘을 우리가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정녕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믿음이고요.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이래야 전능자를 자신의 거처로 삼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시는 그 은혜들이 그냥 말하지 않아도 공급되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역사가 그럴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는가?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참 진실한 순종으로 서려고 할 때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면 큰 놈도 작은 놈도 어떤 놈도 차별하지 않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롯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롯의 가족이 아브람과 함께 할 때는 예배의 제단을 쌓기 같이 쌓았고 기도의 단을 같이 쌓아왔었지만 헤어진 뒤로 롯은 점점 도시를 탐하면서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을 찾아가면서 예배의 단 쌓기를 게을리했고 기도의 단 쌓기를 게을리한 결과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소돔이 멸망할 그 타락한 성읍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쪽으로 결국 가고 말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예배의 단 쌓기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기도의 단 쌓기를 게을리하지 말자고 우리 다짐했습니다. 그런 말씀 이후 여러분의 한 주간 어떤 순종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순종하려고 한번 마음 먹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은혜는 밑이 빠진 자루에다 담는 거예요. 밑이 빠진 자루에 담겨진 은혜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평생 여러분 밑 빠진 자루에 담은 은혜가 얼마나 많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흘려보내버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심으로 간절하게 주셨던 은혜들을 내가 놓치지 않고 붙잡았었더라면, 내가 1년 전에 붙잡았었더라면, 10년 전에 붙잡았었더라면, 그때 붙잡았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변화된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이 한없는 보호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루가 밑이 채워진 자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하나라도 순종할 때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순종하지 않는 건 조금도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베드로가 밤새워서 물고기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날이 새고 피곤한 지친 베드로가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은 지 한두 해가 아닙니다. 고기 잡기 박사입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판단에 비춰보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시간에는 물고기가 깊은 데 있는 때가 아니고 이미 내가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생각을 딱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로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의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 기도해봤지만 안 되더라. 그렇게 해봤자 다 소용없더라. 여러분이 아는 것, 경험한 것, 여러분의 판단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꾸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순종할 때 이것이 나를 책임지실 절대자,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분이 주신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나도 모르게 태어났던 것처럼 그분이 내 죽은 이후도 영원히 주관하실 절대자라는 이 사실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절대적 순종을 드리게 될 때 내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내가 원한 대로는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내 생각을 바꿔주심으로 내 안에 하늘의 평안이 오도록 바꿔주시는 이 기막힌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러분이 웬만한 일은 돈으로 막고 가족을 동원해서 막고 백방의 도움을 청해서 막겠지만은요.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순간 막을 길이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도 피할 수 있는 진정한 피난처.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다가오고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어떤 재앙이 다가오고 심지어 내 생명이 이제 끝나야 되는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완전한 요새가 되어주셨어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던 죽은 신앙의 일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중인격의 신앙을 주님 다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이미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없는 보호하심과 은혜를 때를 따라 주기를 원하시지. 우리는 당자처럼 그 손을 벗어나려고 손사래를 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주시는 은혜를 잠시 마음으로 감동했을 뿐 우리 안에 담지 않고 또 흘려보낸 세월이 주님 얼마나 길었습니까? 이제 하나도 흘림없이 순종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내 남은 날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